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가위 명절 당일이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과 또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 예배, 추석 예배를 오늘 이 예배로 대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돌보심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가족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더하시며 능력 있는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희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실 때에 진실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약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코로나의 어려운 때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돌보시는 한없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장차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자기가 속한 가정,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당연한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된 것을 이루시는 방법, 그 도구가 무엇인가? 마음과 말에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말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추석날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시 말씀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라고 축복인 동시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격려의 말에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샴쌍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그 쌍둥이가 있죠. 그 쌍둥이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분리한 수술을 하신 분이 미국 그 존슨 홉킨슨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그 샴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생각하라라는 그분의 그 책이 소개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또 어떤 용기를 주었던 그 책이지요. 특별히 이분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성공하게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되었죠. 하루는 기자가 이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벤 카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나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유명하고 굉장히 크게 되신 분들, 성경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 뒤를 보게 되면은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말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루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 가운데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항상 샘솟는 샘처럼 그렇게 솟아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은 그냥 우리가 어디다 한 군데 걸어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몸에 치장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바닷물처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열이나 혹은 잘했다 못했다, 공과 실이 아니라 신분에나 차별에, 모든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인가를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떨어지든 간에, 아니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을 바로 그 사람에게도 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갈등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명절 가운데에
지난 살아왔던 시간들과 또 살아간 시간 가운데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되어지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또 어두웠던 기억도 있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시간들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아니라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기쁘신 뜻을 두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을 소원으로 주시며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땅에 심겨지는 한 알의 씨앗 같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떨어진 축복과 격려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이 틔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심겨진 축복과 격려의 말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한 후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결같이 하시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 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실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다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해서 힘써 나갈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과 용기들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며 그 말씀에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것, 이것이 왜 생길까요?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저울의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 그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심없이 순종을 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심없이 순종을 들이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거룩함의 상으로 복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이미 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과 격려의 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정말 그 천국과 같은, 천국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과 격려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과 가족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샘솟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